책 제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요새 와서 아주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잡담의 능력입니다. 잡담을 영어로 스몰 토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잡담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잡담이라는 게 뭘까? 다시 말하면 드러나 마나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허황한 소리, 뭐 기억해 봤댔자 아무 소용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잡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잡담을 잘 들어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듣게 되면 자꾸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아그멘트, 말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옳으냐 그러냐 진짜냐 가짜냐 해로울 거냐 이로울 거냐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새 와서 자꾸들 고독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도 고독하고 젊은 사람도 고독하고 심지어는 연애 중에 있는 사람들도 고독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독 때문에 심지어는 치매라고 하는 병에 걸리기까지 합니다. 정신병에 걸립니다. 왜 고독할까요? 고독의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면 간단합니다. 자기 말이 남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있어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고독하죠. 반대로 바꾸어 봅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줘요. 이런 말도 들어주고 말 되는 말도 들어주고 안 되는 말도 들어주고 아 그렇구만요 그렇구만요 아 그렇겠다 해보세요. 절대 고독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제 가정의 얘기입니다마는 제 처갓집이 6남 3매입니다. 제 아내가 장녀입니다. 9남매 중에. 그런데 아들이 6이에요. 며느리도 6이에요. 그런데 이 장모님이 아들네 집에 가 있지 않고 딸네 집에 와 있습니다. 사위가 좋아서. 이 딸네 집에 와서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왜 그럴까? 가만히 보세요. 근데 우리 집 아이들 보니까 학교 갔다 와서 보면은 이 아이들이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있다가 밥 먹을 때야 나오거든요. 할머니하고 가까워요. 그렇게. 근데 이 할머니가 무슨 재주가 있나 자세히 제가 상고해 보았어요. 옛날에 이화전문 나온 분인데 악내 유식한 분입니다. 이 장모님이. 그런데도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떠들면 아 그렇겠다 야 재미있겠다 그런 일 있었냐 야 그거 네 말이 옳다 야 그거 애들이 그만 그 방에만 들어가면 밥 먹을 때까지 안 나와요. 이 할머니가 이런 도사더라고요. 들어주는데 도사예요. 애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금처럼 남북이 이렇게 현색되어 가지고 교류가 없을 때입니다. 네, 그런 때에 제가 대통령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실례니까. 그러나 그때에 남북이 전혀 교류가 없을 때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평양 출신입니다. 평양에 가 있던 선교사의 딸입니다. 평양에서 낳습니다.
이게 평양이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꼭 평양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평양에다 요청을 했더니 허락이 돼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두 내외가 일주일 동안 그 옛날에 살던 곳을 다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 들렀고 배가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는 못 가봤지만 지금 남북한이 지금 교류가 없는데 이 목사님 갔다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좀 말하면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종 말을 잘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동행했던 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1시간 내내 대통령 혼자 말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청와대를 나올 때 차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딱 한마디 하더라 합니다. He talks too much. 이 사람 말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말이란 적어도 3대 1입니다. 3마디 듣고 1마디 해야 됩니다. 내 말만 하는 사람, 미안합니다. 나이 많아지면 치매에 걸립니다. 고독해서요. 누가 들어주나요? 내 말을 들어주나요? 누가?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죠. 내가 남의 말을 들어야 비로소 이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틴 부보의 유명한 I am thou에서도 인간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런 균형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주고받고 말하고 듣고 이래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얼마나 듣느냐, 얼마나 귀담아 듣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영락교회를 세웠고 영락교회에서 심무하시다가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저 남한산성에 가서 휴양을 하고 계실 때 제가 가끔 가서 말동무를 해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데 가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봅니다. 저야 손자뻘이죠. 목사님에 비하면.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랬겠구만. 야, 그랬겠구만. 그 말 맞아. 나도 그리 생각해. 그거 바로 그런 생각. 그렇구만. 걸음. 그분이 특이한 표현입니다. 걸음, 그렇고 말고, 걸음.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말 미천이 모자라요. 잠만 얘기해도 다 들어주니까 그렇구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참 몇 시간을 얘기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해요. 전혀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 경우에는 목사님 표현이 다릅니다. 그렇구만. 그래 하고 끝에 가서 일리가 있구만. 그래요.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지만 일리가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일리가 있다. 요 두 마디만 하면 성공합니다. 인간관계 졸업합니다. 이거는. 근데 어디서 잘못되느냐? 미쳤냐? 그러면 끝난 거예요. 미치긴 자기가 미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말도 안 돼. 안 됩니다. 그건 인격 모독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도 그리 생각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화대학에 가서 배우자 선택에 대하여라고 하는 특강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강을 했습니다.
꽤 많이 모여서 한 1,000명 모였는데 이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을 놓고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비교적 강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끝날 때 가서 질문하십시오 했더니 앞에 앉았던 예쁜 아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교수님, 맹랑한 질문을 하더만요. 만일에 교수님이 지금 총각이라면 어떤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묻더라고요. 지금 총각이라면 어떤 여자와 결혼하겠냐? 그래서 땅이 조금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그럼 리셉티비티가 좋은 여자하고 하겠다 했더니 리셉티비티가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 잘 들어보라.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여자하고 하지. 얼굴 보고는 안 한다. 이게 뭐냐 하면 대화의 아름다움이란 거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하룻밤 자면 지나가는 거야. 대화의 아름다움은 수용성에 있는 거야. 잘 받아주고요. 잘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사람하고. 그게 바로 인격이요, 대화요,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요. 들어야 복음이에요. 그러면 아시는 대로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인데 바리새인 교인, 서기관, 제사장, 당대에 유명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들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귀를 막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잘못된 청각, 잘못된 자세가 뭐냐? 첫째는 회의적으로 듣는 겁니다. 처음부터 의심하고 듣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고 의심하면서 듣기 시작하면 다 거짓말이 됩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말을 생각하고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저기서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듣는 동안은, 적어도 듣는 동안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신약대학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강의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강의했는데, 근데 강의할 때 제가 참 비교적 인기가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 많이 들어오고 해서 대강당에서 강의했는데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절대 학생들에게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다. 교무처에서는 출석 안 부른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이 사람들 다 출석 부르려면 내 30분 걸리는데 나 그거 안 해. 그래서 시험만 합격하면 될 테니까 뭘 그걸 출석 가지고 학생을 오라가라 하냐? 나 그런 강의 안 해. 그래요. 출석 안 부르고 강의했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얘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강의할 때 주의가 있습니다. 강의 도중에 질문하지 마라. 강의 들을 때는 전적으로 믿고 들으라. 100% 옳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생각하고 들어. 그래야 그게 내 지식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그래도 의심이 되거든 종이에다 써와라. 다음 시간에 내가 대답할게. 그러나 강의 도중에 교수님 하고 질문하는 그따위 짓은 용납 안 해. 왜? 의심하면서 듣는
그건 듣는 게 아니야. 내가 할 말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듣는 건 듣는 게 아니야. 그냥 전폭적으로 들어. 그냥 들어.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둬라. 그리고 다시 생각해도 되는데, 강의 들으면서 생각하고 들으면서 질문하고 머리 굴리지 마라. 난 그런 학생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엄하게 하고 제가 한 40년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로 그렇습니다. 들을 때는요, 전적으로 믿고 들어야 돼요. 일단 믿고 들어야 됩니다. 늦지 않아요. 믿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실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잘 듣는 방법은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전체가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듣는 거예요. 딴 데 보면서 들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 부부싸움을 해보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딴 데 보면서 말한다고요. 설거지하면서 쭈글거려요. 집에 나가면서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제대로 싸우려거든 딱 앉아서 마주 앉아가지고 성경 펴놓고 얘기해 보세요. 간단한 것을 딴 곳을 보면서 이렇게 초점이 빗나가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들을 때는요, 졸지 말아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보니까 졸지 않습니다만 이 조는 거 그거 아주 좋지 않은 거고요. 여러분 말해보시면 알지만 말할 때 앞에서 졸면 참 이건 기가 막힙니다. 예. 설교할 때 앞에서 졸고 앉았으면요, 이건 정말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서로 신경을 쓰면서 사랑하는 사이에서 연애할 때 상대방의 시계 딱 보면요, 그만두고 가라 그거예요. 연애는 끝난 거예요. 시계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이 아들이 일생 동안 잊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얘가 일생 동안 간직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별거 없다. 시계를 보지 마라. 공부할 때 시계 보지 마라. 책 볼 때 시계 보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도 시계는 저 뒤에 있죠. 여기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볼 때 시계를 보면 안 되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초점을 분명히 하고 시계를 봐야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 옵시다. 여기 지금 이거 끄세요. 이거 누가 켜놨어? 나 이거 원치 않아요. 왜요? 초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눈이. 그럼 안 됩니다. 이거 끄세요. 빨리. 정한 언제든지 초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들어야 한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이가 이제 저기 앉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돼서 특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기에 왔나이다 말씀하소서. 나 부르지 않았다. 그냥 가서 자라. 2번, 3번 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생각해서 이제는 사무엘아 하고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정말로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사람의 음성도 바로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도 귀를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서 귀중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 들어야 한다. 오늘도 들어야 한다. 그것을 들으면서 비로소 내가 나 될 수 있고 내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듣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교회를 통해서 듣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교회 행정이 그렇고 교회 정치가 그렇고 교회의 제도가 그렇고 해서 모든가 교회가 마음에 좀 안 들었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주의 음성을 떠나버려요. 신앙생활을 버리게 되거든요. 교회가 부족한 점도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조직과 행정에 있어서 또 무엇인가 원만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를 통해 들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안 됩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교회 가서 뭐 심지어는 들을 말이 없어. 그 나이 많은 그 장로님들 와서 악수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반갑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제가 왜 반가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하는 일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예배, 예식, 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목사 되기 전에 목사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데 목사 고시 위원장을 제가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고시 할 때마다 한 700명, 1000명이 이제 시험을 보러 왔는데 이걸 시험도 보고 논문도 제출하고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건 면접 시험을 합니다. 하나씩 시험관들이 면접 시험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다 만난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중에 몇 분을 만났지만은 제가 시험 볼 때마다 꼭 한 일이 있습니다. 시험 볼 때마다 꼭 제가 물어보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는 중에 마음 깊은 데서부터 존경하는 사람이 있느냐? 내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존경하는 신앙인이 있느냐? 세 사람을 말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누구 어느 장로 어느 목사님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때로 없어요. 내가 존경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그 이름을 딱 적어놨습니다. 10년, 20년 후에 보니까 다 망했어요. 여러분, 내 생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지금 죽어 마땅한 사람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내가 일생을 두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롤 모델로 삼을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 벌써 정신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존경하는 분 누구요? 요새 왜 어려우냐?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보면 요새는요
너 존경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그 저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롤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잡초처럼 자라는 거예요. 저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 목사님 잘 알지만 제가 미안합니다만 자랑 삼아 한마디 할까요? 이건 정말 좀 부끄러운 자랑입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고요. 제 아들이 또 뒤에 프린스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했고 제 아들도 조직신학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글래스비라고 하는 신학교 총장이 있습니다. 그 총장님이 언젠가 한번 제가 거기 방문했더니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동창회 회장이니까 거기 가면은 반갑게 대해주기도 하고 교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언젠가 한번 갔더니 글래스비 총장이 저더러 점심을 사겠다고 그래요. 뭐 그 사람들 점심 사야 뭐 비싼 거 사는 거 아닙니다. 햄버거 먹는 거지만 그래도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두 사람이 이게 둘이 딱 앉았는데 황 목사님 미안하지만 내가 사한 사람을 앞에 놓고 내가 당신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해본 일은 없어. 근데 오늘 내가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근데 뭐라 한다고요? 그분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많지 않거든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 아들이 거기서 공부할 때 어느 날인가 둘이서 점심을 먹게 됐대요. 그래서 농담 삼아 편안하게 야 여기 유명한 교수님들도 많고 유명한 책도 보면 너 일생 살아오는 가운데서 많은 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했대요. 그랬더니 말 떨어지기 전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글래스비 총장이 그 말을 듣고 훅 올라와서 엉엉 울었대요. 제 아들 앞에서 엉엉 울었대요. 왜요? 우리 아들놈은 둘이 있는데 둘 다 예수도 안 믿는데 광 목사 아들은 어떻게 돼서 내 일생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 이스라엘 랍비가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10가지 조건을 썼습니다. 아주 조목조목이 들었었는데 첫째가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 그렇죠.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 써나가다가 마지막이 또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손자 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여러분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손자 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썼어요. 정말 마음에 닿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권사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교회에 100명이라고 해서 100명이 다 도운 건 아니에요. 뭐 10,000명이라서 10,000명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목사의 마음으로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장로가 100명이었습니다. 사실 100명 이름 다 모릅니다 제가.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한태범 장로님. 그 장로님의 별명이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 동생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그거 말 못합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장로님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그 장로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예수 동생이라니까요. 그렇게 소문이 났다니까요.
자,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분 꼭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교회 전체를 보지 마세요. 전체 다 좋을 수는 없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쪽은 보지 마세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집사님 좋은 분, 권사님 좋은 분, 아이고 저 예수님 누님이고 예수님 형님이고 예수님 동생이고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을 존경하라. 그리고 교회 생활이 윤택해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말합니다. 나우겐의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습니다. 칼바르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토를 달지 말고 읽으세요. 요새 점점 내 비서가 나와 같이 있는 지가 한 10년 되니까 요새 좀 상당히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침 내가 소리를 내서 읽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걔가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읽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말이 안 돼 이거. 이래서 집어치웠대요.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그런지 목사님하고 10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지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대요. 그냥 본대요. 그냥 읽으세요.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읽어.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가르쳐 줍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제 어머니가 저를 41살에 낳았는데 이걸 목사를 만든다고 기도 많이 참 경건하게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많이 봅니다. 구약 1번, 신약 3번 그저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주일날은 그저 교회 갔다 와서 하루 종일 읽어요. 그저 바쁜 시간에도 성경을 많이 읽어요. 내가 좀 공부도 하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 좀 건방진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성경 알고 보세요? 모르고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이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보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내가 필요한 만큼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해석하고 토를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읽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절대로 잠옷바람에 보지 말라고, 누워서 보지 말라고. 성경은 반드시 정장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 넥타이 매고 다 앉아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언젠가 한번 그래요. 목사님 전에 성경 보던 것과 오늘 보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레모니도 필요합니다. 이게 정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구절구절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이건 뭡니까? 사건을 통해서 이런 소문도 들려오고 저런 소문도 들려옵니다. 그 소문 속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 유명한 칼바르트는 신문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문을 같이 봐야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문을 보면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보면 구절구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사건 속에서 이 복잡한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자세가 주여 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런 마음, 이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죠. 말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긍정하고 온전히 위탁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21살의 왕이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어려워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딱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린애처럼 기뻐하시면서 여러 가지 원수의 성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구했느냐? 어떻게 한 가지를 구했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하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구한 바가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히브리 말로 발표하면 레브 쉐미드입니다. 레브란 말은 heart, 마음이란 말이고 쉐미드 듣는다는 말입니다. 듣는다. 그래서 옛날 영어 번역에는 hearing heart 그랬습니다. 요새 번역에는 understanding mind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참 귀합니다. 그게 인격이요, 그게 신앙입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은 이걸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들을 수 있는 자세를 주세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마음이 복잡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다 잠재웁시다. 그건 다 뒤로 물리고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주의 음성을 조용히 들어야겠습니다. 이 역사가 뭘 말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말씀을 바로 분별하게 될 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새로운 소망의 세계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